챕터 우리 11권인데요. 페이지라면 186쪽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은 아마 뭐 이번 주에 다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드린 사도행전을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성경을 좀 복음서는 좀 많이 아시는데 사도행전 들어가면 거의 잘 모릅니다. 근데 사도행전 스토리들은 들어가지고 대충 어떤 얘기들이 있는데 이걸 잘 꿰지를 못하시거든요. 이번 시간부터 해가지고 사도행전의 스토리들을 꿰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잘 따라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자, 오늘 페이지 186쪽인데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를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뭐가 어렵냐면 지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갔다 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게 어딘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명을 좀 잘 보시고 전체적인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저 지명 정도를 저거 말고 그 다음 거 보시면서 어느 정도 대충은 무슨 말인지를 알고 계셔야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서신서를 읽을 때 또 다 똑같이 이해가 됩니다. 자, 서신서를 여러분 읽을 때 지명들이 이해가 되셨어요? 자, 저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예전에 우리가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만, 자, 우리가 여기서 이게 뭐였죠? 지중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 지도가 이제 조금 커지죠. 이쪽이 지금 현재 어디 땅이에요? 이쪽이 지금 현재 어디 땅이에요? 소아시아라고 성경에 나와 이쪽 지금 현재 어디 땅이에요? 모르세요? 이쪽 지역이 현재 어딘지 모르세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집트가 되어 있겠죠. 자, 이쪽 지역이 현재 어디예요? 시리아, 이란, 이라크요? 시리아, 이라크는 이쪽인데, 이쪽. 이쪽은 지금, 제가 지도를 하면 이쪽.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오늘날에. 여기 성경에 소아시아로 표현된 데가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여기 흑해입니다, 흑해.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물이죠. 여기가 육지예요. 여기가 지금 어딥니까, 오늘날에? 그러니까 소아시아로 표현돼서 성경에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예요. 근데 여기가 오늘날에 어느 땅이냐고요, 오늘날. 오 마이 갓. 여기가 어딘지 모르세요? 터키예요, 터키. 터키예요, 터키. 오늘날의 터키라고요, 여기가. 여러분 터키만 가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지도 지금 어딘지 잘 모르세요? 저 밑에 지도 지금 저기 그려지는 거, 저기 아시아라고 써있는데. 성경에서 아시아 그러면은 중국, 한국, 일본이 아닙니다.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시아예요. 소아시아죠. 왜냐하면 그리스를 딱 쪼개가지고 저쪽은 서방이고 이쪽이 동방이에요. 오리엔탈 문화라고 해요, 이쪽이. 그러니까 고대사의 오리엔탈 문화 다 이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 지역이 이렇게 바다를 하나 끼고 있죠. 여기가 무슨 해예요? 바다가? 에게해. 여기가 지중해니까요. 여기가 지중해.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에서 대해로 살펴봤던 그 지중해. 여기가 에게해, 유명한 에게해입니다. 그 다음에 에게해 앞에 끼고 있는 게 뭐예요? 여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가. 예,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어디예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예. 자, 그리스를 끼고 이렇게 바다가 하나 더 있죠. 이게 뭐예요? 바다라니까요. 지중해는 여기라니까요. 이게 뭐라고요? 아드리아해입니다. 아드리아해를 끼고 여기 있는 게 뭐예요? 구두축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예, 이탈리아죠. 대충 느낌 뭡니까? 여기가 전체가 지중해죠. 자,
여기 이해되셔요? 여기가 지금 그레데 섬이 있고 여 밑에가 구브로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태어난 데가 어디죠?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길리기아가 어디예요? 여기가 길리기아예요. 이쪽 지역. 여기가 다소예요. 다소 출신. 여기서 이렇게 유학 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요거 지도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여기만 살펴보면 됐어요. 여기만. 우리가 이스라엘 자체만 보려고 할 때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신약으로 딱 넘어가고 사도행전이 딱 시작가 되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제 지명을 살펴보고 있어야 도대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고 바울이 어디 지역에서 어떤 사건을 만났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 대신에 이제 지명을 좀 아셔야 되는데 오늘날에 썼던 지명과 고대사에 썼던 지명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읽을 때 좀 힘들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케도니아는 어디예요? 요 그리스 반도 위쪽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그래요. 여기를 일괄적으로는 마케도니아. 우리가 보통 마게도냐라고 나왔죠. 마케도니아죠. 그 다음에 아가야라고 그러면요. 이 남쪽 지방을 아가야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마케도니아에서 아가야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마케도 지방뿐만이 아니라 아가야까지 그 소문이 잘 퍼졌더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어느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 반도 전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전체 교회 소문이 좋게 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알아두셔야 돼요. 마케도냐 아가야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여기가 바다예요. 여기도 여기가 육지예요. 육지로 되어 있네. 여기가 이렇게 좀 바다죠. 이렇게 요렇게가 육지예요. 이제 여기가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냐 아시아에 있느냐 그 차이인데요. 터키가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동방과 서방에 독특한 아우르는 문화. 그래서 그 로마가 하나 될 때도 동서방을 아우르는 이스탄불에다가 수도를 세우잖아요. 그 이스탄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로마와 이스탄불 두 군도에서 동방 서방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이쪽은 라틴계 언어를 쓰는 거고 이건 헬라계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로나 서로나가 갈라질 때도 여기에 이 동방과 서방이 갈등을 벌이는 거죠. 말이 다르니까. 그래서 동로나 서로나가 갈라지는 게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어디 계열이었을까요? 개신교는 서방교회 계열이죠. 왜냐하면 서방 로마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유럽에서 넘어온 청교도 미국까지 가서 한국까지 오게 된 이런 교회 어쨌든 루트를 통해서 우리는 서방교회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보여지죠. 자,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종교개혁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동방과 서방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쨌든요.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신약을 이해하고 서신서를 이해하려면 이 지도는 그리고 있어야 돼요. 이제 요 이스라엘 위쪽이 여기가 시리아고요. 여기가 시리아고, 그죠? 여기가 아수르가 여기 있었죠. 예. 그래서 아수르가 여기 있었고 이쪽이 지금 이란, 이라크 해가지고 바벨론 지역 이쪽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요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일곱 교회 하면 여기가 있어요. 예, 아시아. 근데 유럽으로 가냐,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냐 마냐 이제 요 차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가 성경에 나오는 구브로 섬이고요. 여기가 그레데 섬입니다.
이것도 좀 아시면 좋겠고, 아라비아 광야가 뭐 요 밑에 쪽에 있겠고, 뭐 그거는 뭐 몰라도 되고요. 자, 요것만 우선은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행전은 이 책이 그렇게 썩 잘 설명해 놓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할 건데,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죠. 그러면서 올라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그러니까 교회에 던져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께서. 예, 그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시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감람산에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지시한 산, 이게 어디예요? 예수께서 지시한 산이 어디예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리니까 어디라고요?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소잖아요. 감람산. 자, 외우셔야 돼요. 감람산. 다 아시죠? 이거는 예수께서 부활할 그 승천하신 데가 감람산이에요. 올리브산이죠. 자,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입니다. 자,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감람류, 성경에서 감람류를 쓴다는 건 올리브유를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분부한 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들에게 복음을 준다고 나의 제자를 만들어라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 명령이 언제 이 능력을 이룰 이 복음에 예수님이 주신 사명, 명령을 감당할 능력이 언제 와요? 성령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명령 받았지만 이 명령 실천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언제 그러면 비로소 이 명령, 예수께서 복음 전도하라는 명령을 언제 시작하게 돼요? 성령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사도행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 가운데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1장 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제자 만들려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언제예요?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될 거다. 근데 땅 끝까지로 증인되는 사건이 기록된 데가 어디예요? 사도행전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 명령, 능력을 다 이뤘다라고 나와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행전이라고 봐도 돼요. 교회들이 했던 그 행전들, 행적들.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 한성교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예수의 능력받고 성령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받아 예수의 제자가 되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능력의 역사들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행전에 나온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마지막 명령을 따르는 교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죠. 누구의 집에서요? 마가의 집에서. 마가의 다락방. 그죠? 이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가 누굴까요? 예, 그렇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다른데 또 마가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죠. 어디 나올까요?
마가 무덤이요? 마가 다락방, 그 다음에 마가 복음, 또 마가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마가의 다른 이름 모르시는구나. 요한이에요, 요한. 예. 그건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죠. 어쨌든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교회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과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오히려 무서워서 도망다녔는데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성령 받고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으면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자가 아니라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사건이 하나 터지죠.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교회가 이제 집사가 부족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을 세워요? 7 집사. 사실은 여기 집사는 거의 오늘날에 따지면 목사를 세운 거예요. 이름이 집사지. 그러니까 거의 목사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그 유명한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스테반입니다. 스테반이 백성들 앞에서 정말 멋진 설교를 해버립니다.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스테반이 죽죠. 스테반이 죽으면서 이 스테판으로 인해서 핍박이 촉발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주로 어디에서 성령이 임할 때 어디에서 임했어요? 지역이 어디예요? 여기가 여기 딱 지금 어딜까요? 어디요? 예루살렘이겠죠. 제가 갈릴리를 찍을 리는 없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이 정도 제가 그림을 그렸으면 여기가 딱 지금 어딘지 아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주로 누구에게 전도를 했을까요? 유대인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다른 데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자기들끼리만 전도하고 잘 사니까 갑자기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뭐를 주시는지 아세요? 핍박을 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왜냐면 초대교회는 행복하잖아요. 자기 재산 다 나눠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사는 행복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자기 가진 재산 다 나눠서 통일해서 쓰는데 이게 좋아요? 나빠요? 우리 가진 재산 다 나눠서 같이 놀고 쓰는 거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들끼리만 먹고 잘 먹고 우리끼리만 재밌게 지내고 더 이상 전도가 안 되고 새 가족이 안 들어오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핍박을 주시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끼리 잘 먹고 지내는 거 아버지가 좋아하셔야죠. 좋아하죠. 근데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자기들끼리만 잘 살고 담벼락을 쌓아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더 이상 누군가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친하니까 담벼락을 쌓아줘요. 이런 교회 공동체 좋다 그랬습니까? 나쁘다 그랬습니까? 아주 나쁜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이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친했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만 쇼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보세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세요. 19절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어디까지 이르러? 자, 안디옥까지 이르러. 원래는 그때까지부터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흩어버리니까 이들이 유대인인데가 아닌 죽을 사람들이 어디예요? 헬라 사람들까지 전달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이 어디냐면 요 시리아 지역에,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에요. 지금 성령 받고 은혜의 중심이 원래 어디였어요? 근데 이들이 어디로 이동하게 돼요?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세계 복음의 중심, 선교의 중심이 안디옥으로 바뀌어요. 안디옥으로 가면 여기서 20절 보세요. 구브로 구르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때예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게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역사가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들끼리만 계속 멈춰서서 재미난 교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과 교회를 치시는 거예요. 고난과 혼란 조서라도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끝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새 생명을 받아들이는 교회로 가야 돼요. 이게 교회의 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귀찮아요. 새 가족 들어오면 챙겨야 되거든요. 다 이건 밑에 까줘야 되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교회 생활도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우리끼리 왔을 때는 편하거든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내가 말만 해도 저 권사님 알아서 하고 집사님 알아서 하고 내가 신경 안 써도 워낙 저 집사님들이 뭐 주방 오래 해가지고 다 알거든요. 근데 새 가족이 들어오면 주방 일도 몰라. 잔소리도 해. 왜 교회를 그렇게 해요? 막 누가 하고 막 계속 잔소리 하는 거예요. 듣기 싫죠. 그러니까 말로는 오지 말란 얘기를 안 하는데, 말로는 절대 오지 말란 소리 안 하는데 싫은 소리 한마디 빡빡 해내죠. 거기나 있지 뭐하러 와가지고 들어가는 둥 말라는 둥, 그죠? 물어보기도 그래요.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라고도 말 못해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말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죠. 잘 들으세요. 왜 우리가 본 못 받고 하나님의 핍박이 오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 잘했어요. 성령의 역사 있고, 성령의 역사 있죠. 능력 있죠. 자기 재산 다 나눴죠. 근데 하나님 왜 핍박 주셨어요? 자기들끼리만, 유대인끼리만, 우리끼리만 즐거웠다고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이 핍박 가운데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래갖고 이 능력의 장소가 어디로 옮겨요? 안디옥이라는 데로 옮겨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2명의 유명한 선생을 파송하게 됩니다. 누구를 보내나요? 누구를 보내요? 예, 처음에는 바나바를 보내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근데 바나바가 자기 동역자를 찾으러 어디로 가요? 다소로 가요. 그리고 누구를 데려와요? 사울을 데려옵니다. 이때 사울은 요나단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 요나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힌트.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이 사울인 걸로 봐서 이 사람의 지파는 무슨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 왜 베냐민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 자기 조상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자기 가문에서 왕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가는, 자기 가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 누구예요?
사울이네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다고요. 베냐민 지파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이 사울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아, 아니구나. 내가 사울이 돼서는 안 되는구나. 사울의 뜻이 큰 자란 뜻인데 내가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겸손한 자라는 뜻이. 사울은 교만한 자예요. 치셨잖아요. 하나님이 교만하니까. 우리가 큐티 하시니까 다 알죠? 치셨어요. 사울은 못 써요. 바울이 된 거예요. 나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로 가요? 안디옥에 가요. 1년 동안 거기 새 가족들을 가르칩니다.